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참 감사와 기쁨의 예배 드리시길 바라며 또한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감사입니다. 성탄에 대한 감사. 성탄을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기다리던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매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탄을 분주하게 맞이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 성탄이라고 하면 바쁨, 분주함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대개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예배를 인도하느라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바쁘게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매해마다 찾아오다 보니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한 번의 그런 절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참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참 이 코로나라는 이 참 전례 없는 기간 중에 맞이하는 성탄, 비대면으로 진행될 성탄의 예배, 이를 앞둔 이 새벽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어야 할지 묵상하기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내려졌죠. 모두가 호적하러 가라. 세금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유대 지방은 유대인들은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일어나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로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탄이 우리를 위한 날, 나를 위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아주 유명하죠. 천사들이 밤에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오셨다라고 목자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은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하늘에 있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소식을 전하고 축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지요. 반복되는 성탄 속에 잊기 쉬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기 앞서 먼저 나에게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성탄의 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을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요,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할 곳, 우리의 발길이 닿지 못할 곳, 저 너머 어딘가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오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지요. 이 영광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취급되었던 사람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 가지로 목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나타난 그때의 목자들이 밤에 그리고 밖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류 문화로부터, 주류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좀 소외되고 분리되었던 사람입니다. 외로웠던 사람이죠. 하필 천사들이 왜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우리 가까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성상, 직업 특성상 율법을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주님이 저 멀리 우리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저 너머 어딘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는 장소 또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중심지가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화려함, 영광스러움, 물론 영적인 영광스러움이 충만하지만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영광, 부유함이 아니라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네의 삶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잖아요. 13절에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모여서 나팔을 불고 찬양하는 모습은 왕이 즉위하는 즉위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왕이 지금 즉위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않습니까? 지금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찬양하는 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태어나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관하셔서 모든 타이밍을 맞추어 성경을 예언을 이루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이라는 성탄을 끌어내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굶주린 마음,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평화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죄로 인해 절망을 헤매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지난 400년 동안의 영적인 어두운 시절을 뚫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 동안을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고 혼돈과 외로움이 시기였던 것이죠. 이 암흑기를 끝내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 권세를 어찌할 줄 모르던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본질적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에 보면 8절의 밤과 9절의 빛이 대조되고 있죠. 이 죄악된 세상에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을 비추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순간 어둠이 밝음이 되고 두려움, 무서움이 기쁨의 찬송이 됩니다. 절망이 승리와 소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알았겠지요. 모든 사실을 알았겠죠. 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하늘에 계실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 세상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둡고 타락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이신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에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 기쁜 성탄입니다. 예년과 달리 조금 차분하고 조용한 성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날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 영광스러운 평화, 영원한 평화를 선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풍성한 감사와 마음을 담은 감사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예배드리는 오늘 성탄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탄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중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